게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어제 본문에도 애곡하는 떡, 금을 놓은 파수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상을 고발을 하고 드러내셨고요. 그제 본문에서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그들의 죄상을 밝히셨고, 또 3일 전에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셨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에도 비유가 나옵니다. 1절 말씀부터 벌써 비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비유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문화,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안 들려요. 왜요? 지금 당장 부족함이 없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열매가 많이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기네스북에 오른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몇천 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게 한대요? 제단을 많게 하며. 여기 제단은 우상숭배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수록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무엇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주상이 무엇입니까? 돌이나 나무로 기둥처럼 만들어 세운 신상이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주신격인 바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제단을 더 많이 세우고, 누구를 위한 제단이에요? 바알을 위한 제단,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수록 무엇을 아름답게 해요? 바알을 아름답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적으로 가장 강성한 시대를 살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완전히 팽배한 시대인데 사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죄짓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들로 전락해버리고 변질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호세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내 것을 더 취하고 오히려 내 배만 더 벌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상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영적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2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 마음은 바알을 섬기는 두 마음, 그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만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마음을 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헌신 봉사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겸하여서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그 두 마음, 그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의지했던 것을 깨부수시고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의 삶이 혹시나 현재 나의 삶은 아닌가?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메타포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진단을 하십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다. 거품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의 이 부분을 그들의 인생은 물거품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거품이 뭡니까? 막 커 보여요. 막 좋아 보여요.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겉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금방 터져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그들의 영적 허무함, 허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허상을 나타내는 그 실체, 그 본질이 뭡니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주민이 그렇게 숭배하고 섬겼던, 의지했던 벳아웬의 송아지. 여기 벳아웬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 벳아웬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은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지명이 이 여로보암 1세가 이 단부터 베델까지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벳아웬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벳아웬이란 뜻이 뭡니까? 벳, 집이란 뜻이고 아웬은 죄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슨 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죄악의 집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바뀌어 버렸다. 그것이 물 위에 있는 거품, 실체가 없는 허상,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그것이 결국 더 발목을 잡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결국에 이 벳아웬의 산당은 어떻게 된대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산더러 우리를 가려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다른 번역 성경에 우리를 덮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으로 점철된 인생이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가려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자기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껴서 중요한 부분을 가렸던 것처럼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을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길들인 암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길들인 암소는요, 사람이 길들이기 때문에 곡식을 밟는 일에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들인 암수의 습성이 뭐냐? 이 게으른 게 그의 습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밟는 척은 하지만, 그리고 종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척은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속에 그 뿌리에는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종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 길들인 암소, 길들인 암소의 습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길들인 암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길들인 암소 같아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곡식 밟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무엇을 메운다? 멍에를 메운다는 거예요. 멍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고 게으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에 멍에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멍에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 호세아 시대 때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국강병하니까 주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길과 너의 용사, 군사의 많음을 의지했다, 의뢰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결핍과 아쉬움이 없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 동그라미. 여기 왕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 두렵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 스스로가 돼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 부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세요? 멍에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 별 3개 당구장 표시 치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고 요구하신 부분이 뭡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기경하라는 얘기는 다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신앙생활 다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얘기는 무슨,
공의와 인애는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의 핵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애를 완성하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확증됐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주님의 열심에 따라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과 한탄이 아닌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는 많으나 그 열매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치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주님이 가치를 두신 그것을 붙잡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벳아웬의 모든 송아지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뜨리고 부셔지고 헐어버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하시며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중보 기도의 힘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유교의 성도들 되게 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강하게 될지어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온전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